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일치, 그리고 두 번째는 홀리네스, 거룩함.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 change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 손에 근육이 많이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놀다 보니까요 근육이 다 사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령 준비해가지고 아령을 들고 했더니만 이 근육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근육의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 옛날 생각, 옛날의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변화 4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난주에서 이어서 성적인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저지르는 데서 이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으로 변화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진입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트랙 가운데 진입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오늘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 human responsibility가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성적 범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몸은 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거주하는 이 몸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템플이다,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적으로 굉장한 타락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보내셔서 그 성을 완전히 불타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홍수가 날 때 심하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진입한 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윤리적인 행위들, 그 트랙, 행위를 행할 때 그 트랙 가운데 바르게 갑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큰 창수가 오게 될 때 심하게 무너지는 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남의 죄를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빛을 발하라. 누구한테? 잠자는 자에게 빛을 발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별난 것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살도록 놔두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범죄하는 사람들한테 왜 가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잠자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죽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self-centered life를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자는 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일어나게 하라라는 그 말은 회복시키라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restoration,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mature community, 아주 성숙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남의 죄를 노출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그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gently,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고치는 사람, 남의 죄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마음이 거칠고 아주 악한 마음으로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한 번에 걸쳐서 그 일을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라.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가서 1대1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 몇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초대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 범죄한 사람을 도닥거릴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Not in anger, but in peace.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아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젠틀하게 우리는 살려내야 될 겁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강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고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시간, 또는 이벤젤리즘 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opportunity,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timing is everything. 타이밍이 everything이다. 아주 시간에 딱 맞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make the most of, 최대한 이용하라.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시간도 하나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아주 소중한 commodity, 소비재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25시간 주어진 게 아니고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홀딱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60대 돼가지고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는 친구지만은,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술집 경영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허비한 거죠. 또한 지금 때가 악하느니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성경에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때, 두 가지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사단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때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때를, opportunity를 빼앗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엘리게이터 포인트, 여기 탈라하시 근방에 있는 엘리게이터 포인트에 가서 낚시할 때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 탈라하시에 와서 이 탈라하시에 보면은 큰 콜린스 라이브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 배우러 갔더니만 거기 있는 영어 선생님이 달라시에 있으면서 갈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치턱리 이고 또 다른 곳이 엘리게이터 포인트다 해서 엘리게이터 포인트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이제 낚시를 몇 군데 갔지만은 여기 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고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엘리게이터 포인트에 혼자 이제 갔는데 낚싯대를 탁 던지고 낚싯줄을 던지고 기다리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건장한 사람이 덩치가 좋은 사람인데 낚싯줄을 탁 던지고 한 5분 지나니까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계속 잡히는 거예요. 나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고기 잡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기 가르쳐 주겠다고 자기가 사용하는 릭이 있죠. 이 릭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조류마다 또 시기마다 고기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이 릭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릭을 보니까 이런 한 이 정도 길인데요. 훅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제고 밑에는 추가 달렸고요. 3온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훅과 그리고 세 번째 훅에는 이 인조 베이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 새우, 생새우를 딱 집어넣어서 딱 던지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은 낚싯대 끝부분이 탁탁탁탁탁 흔들릴 거라고. 그때 니한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가 될 때까지 그 전에 막 땡기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때가 될 때까지 딱 기다리면은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릭을 내한테 주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딱 매가지고 던졌어요. 던졌는데 5분 지나지 않아서 할렐루야! 고기가 이만한 게 잡혔어요. 제가 기회를 잘 탔는 거죠. 그때 제가 묻지 않았더라면은 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건데 우리 최 행자님 나중에 한번 가서 엘리게이터 포인트 있는 고기 다 잡아옵시다. 예. 예,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하러 잡혀갔을 때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야윈소 7마리가 살찐소 7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야윈소 7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살이 포동포동한 이삭이 7줄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야윈 7줄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야윈 게 굉장히 머리에 쓰이게 돼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을 풀어라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그때 이 요셉이 그 꿈을 푸는 오퍼튜니티를 딱 잡게 됐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동안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를 많이 여러 군데 지어서 그리고 보관을 잘해서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이것을 풀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다 먹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기회를 잘 잡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FSU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목요일마다 가는데요. 이 스트로이치 라이브러리 앞에 가니까 꼭 한국 사람 같은 신입생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려 하다가 그 학생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Yes, I believe in Jesus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한국 사람 같이 제가 생겼으니까 Are you Korean? 이라고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브라질에서 온 코리안이라고. 자기는 한국말은 거의 읽기는 읽는데 말은 잘 못하고 영어를 잘 안다고.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안 다닌다고. 그런데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포르투기스라고 이야기하던데 필리페라고 이야기하면서 2주 후에 자기가 지금은 마이애미에 가서 방학 지내고 여기 2주 후에 올 테니까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갔을 때 스트로이치 라이브러리 앞에 갈 때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시도 안 보이던데 그대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 그리고 나서 제가 디렉트 라이브러리 쪽으로 이제 갔는데 디렉트 라이브러리 거기 주위에 보니까 차 주차하는 데서 어떤 한 백인 60에서 7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차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어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하니까 Yes, I believe in Jesus. 하더니만 자기는 여기에서 한 블락 떨어져 있는 캐서릭 처치, 굿 셰퍼드 처치 거기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유크리스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태리에서 왔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러시안인데 FSU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한국 사람 여기 몇 명 안다고 하면서 순위도 있고 하는데 권사님이 아시는 그 순인지 그 순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위도 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여기에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한국 사람 몇 사람 아는데 이 한국 사람 이 교회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왔는데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도 한국 사람 많이 아는데 한국 사람들 소개해서 이 교회로 보내줄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타야 됩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타야 됩니다. 조나산 에스월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메리카에서 Spiritual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책에 나는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리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Everything, timing is everything.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iming is everything.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될 사람 만나면은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우리 청년부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opportunity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opportunity.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다른 것, 이 세상 육신의 일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opportunity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opportunity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른 판단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은 이 로이 존스, 메디컬 닥터인 로이 존스가 말하기를 이 술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판단력, 바른 윤리적인 판단, 바른 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옳게 하지 못하도록 술이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그래서 이 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성적인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에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로마어로 말하면은 바카스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신의 페스티벌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엑스터시에 빠진 상태에서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체성의 변화 있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술 취해서 정신이 오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죽폭 때문에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많더라고요. 술만 취하면은 아내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얼굴이 막 시퍼렇게 변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모집에 있었는데 이모집에 새들어진 산 사람이 남자가 깡패예요. 깡패인데 술만 먹고 들어왔다 하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막 시퍼래요. 그래가 노상 계란 들고서 막 이런 문지르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뭐 계속 바른 거는 보이더라고요. 이 술이 아주 좋지 못한 것을 영향을 끼칩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은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게 되면은 바른 판단력도 못하게 되고 폭력도 쓰게 되는 거죠. 대신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래? 아니면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responsibility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무조건 하고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 속에 성령이 dwelling하고 계신다는 것,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님이 indwelling,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 내 속에 성령님께서 manifest,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prompting을 합니다. 자극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거죠. 어떨 때는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프롬프팅 하시기를 너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하라고 할 때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며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됐습니다. 이분이 텍사스에 있는 포워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배프티스트 세미너리에 한 세미너리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났을 때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4년 총 걸리는데 3년 공부를 마칠 정도 돼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에지테이트 하기 시작했어요.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이 성령의 에지테이션이 뭐냐 하니까 너 지금 공부하지 말고 빅 마운트에 가서 큰 산에 가서 3개월 동안 놀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쉬어라. 안 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막 성령의 마음이 막 흔들어 가지고 놀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산에 가서 자기 와이프랑 낚시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그 로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너 이름 찰스 댄이냐? 찰스 댄이다 하니까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설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베이케이션을 떠나가지고 지금 설교할 사람이 없다. 좋다. 내가 설교하겠다. 그 다음 주에 됐을 때 또 그 사람이 와서 이번 주도 설교해 줄 수 있느냐? 설교하겠다.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와서 설교해 줄 수 있겠느냐? 해줄 수 있겠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고. 아직까지 신학교 4년도 못 마치고 1년이 남았다고. 안 된다고. 신학교 4년을 마친 후에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다 갖고 계세요. 한 사람도 의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은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대로 따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의 프롬프팅을 위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40대가 되기 전에 엄청나게 일을 망쳐놓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씨가 좋은 돼지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돼지가 풍랑 때문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주민이 이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걸 본 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영음이라고 하죠. 성령의 프롬프팅이 오기를 그 아들이 40부터는 풀릴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40 지나고부터 그 인생이 풀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이찬수 목사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와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또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이찬수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경영하는 그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안 하려고 버티고 도망가면은 계속해서 와가지고 막 파도처럼 막 밀리니까 그의 마음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정리하고 한국에 총신에 가서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그 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따르는 것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르십시오. 따르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내요. 내 인생의 여정 다 끝내요. 나의 지나온 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가 인도하셨네. 주가 인도하셨네.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